아버지는 아닙니다. 보통 문문이 잡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어떠한 아버지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한국적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보통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아마 가장의 책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이야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아들과 소통하는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한 세대 앞만 해도 그 아버지는 집안에서 조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도 바쁘고 가족들 부양한다고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아마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 학교 모든 문제들 교육하는 것 이것들을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이 둘이 딱 남게 되면 한 쎄한 기분이 돕니다.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데 표현이 서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어색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다윗도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3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6명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다릅니다. 충격이죠. 우리는 사무엘 하면 믿음의 용사,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왜 사무엘 같은 거 같죠? 사무엘 창이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은 게 7년 반이거든요. 7년 반 동안 와이프와 그 외 첩과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을 통해서 아들을 6을 놓은 겁니다. 다른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7년 사이에 애들을 6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들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죠? 나이 톱이 1살, 2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6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스텝 브라더스죠. 얘들이 그러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자기 엄마와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내들 이상하죠. 어쨌든 그분들과 사이좋게 참 지냈으면 좋았겠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다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 바빴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여러 해, 저보다 어떤 한테는 10년 이상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해를 사울에게 쫓겨다녔거든요. 광야로 돌아다녔다고요. 왕이 되어서도 사실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지 못했고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기를 죽일 사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온 신경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블레셋, 암몬, 다른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느라 바빴습니다. 맨날 나와서 싸우고 전쟁하고 제가 좋아하는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물처럼 흩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날마다 승리했죠. 근데 날마다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전쟁터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에 와서 아들들 붙잡고 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시간적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다윗이 나중에 성경 건축할 때 보면 드린 헌금 보면 다윗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아빠가 열심히 전쟁나서 전리품 받아오고 돈 벌어온 거 그걸로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가족들 잘 부양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자기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했을 때 뭐였습니까? 그 성공을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화목한 가정을 꾸민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더 지킨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했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적인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로 살아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에 두 아이들이 고개를 아마 끄덕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아빠가 알고 계시군요 할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행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6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 아들 장남이 암논이거든요. 이 암논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인 겁니다. 다말은 스텝시스터예요. 그죠? 다말이 되게 예뻤더랍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더랍니다. 건강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암논의 친구인데 사실은 사촌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내미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되게 친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교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암논을 찾아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실 다말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나쁜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나 병문안 조국에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병이 나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 그리고 다말이 오면 힘으로 네가 차지해 보여.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는 얘기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인데? 이러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말이 와서 맛있는 거 주는 자가 기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병문안 오고 그 다말을 암논이 힘으로 제압하여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욕망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암논, 이 나쁜 놈이 다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정을 꾸미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처녀와 처녀에게 처녀를 범했을 경우는 책임을 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돌아서서 종교식서 이것을 원문을 보면 사람도 아니라 물건인데 이것을 치워. 예전에 한국 드라마 그런 거 있었죠. 재벌가에서 그 안주인이 그 며느리 왔는데 저 물건 치워. 이래서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식이. 암논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보면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압살롬 믿고 하니까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 짓을 자기 여동생에게, 대단한 여동생에게 암논이 행했던 겁니다. 다말이 억지로 험한 일을 겪음부터 억울한데 그 자리에서 쫓아내니까 이럴 수 없다 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게 형제지간에 일어난 일이죠. 다윗이 사실 엄청나게 발휘됐더랍니다. 그런데 암논을 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70인 성경에 보면, 번역에 보면 주석에 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편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만 해도 장남이 받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저는 장남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죠. 왜 아버지는 아들한테만 좀 더 주지? 네, 그렇잖아요. 왜 누나는 항상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론 맏들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맨날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우리는 받았어 하겠지만 어쨌든 아버지한테 암논이 좀 더 편애를 받았던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감정 조절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동생이 울고 오니까 딱 알아차렸거든요. 너 암논하고 같이 있었어? 아마 분위기를 이미 캐치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미 딱 계산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아무 말하지 마. 그리고 다윗이 근데 암논을 벌 안 하니까 그날부터 압살롬이 암논하고 말을 안 썼습니다. 형제지간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는 거죠. 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버지, 오늘 양털 깎는 날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치하려고 파티하려고 그래서 아버지 오셔서 파티해주세요. 다윗이 뭘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 번거롭게 그러냐. 그냥 내가 너를 오늘 축복해줄게. 그 자리에 축복을 해주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 우리 형님이라도 와서 나를 축복하고 같이 파티하게 해주세요. 싸운 줄 알았는데 형제를 초대하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형제들 다 가서 축하해줘라 해서 다윗은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술 먹고 파티할 때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죠. 암논이 첫째 형이 술 취하면 정신없을 때 죽여. 실제로 죽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2년간 와신 상담하다가 계획을 세워서 2년 만에 복수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을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소한 외할아버지는 자기 편입니다. 엄마도 자기 편, 외할아버지도 자기 편. 3년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를 꾸짖고 그에게 정당한 벌을 내리고 책임을 다하게 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 형제 집안에 서로 죽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편애가 생각보다 큰 형제들 간의 큰 상처와 다툼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사무엘 14장이나 13장 마지막 절에 14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였다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문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여전히 적대시했다라고 번역을 훨씬 맞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윗이 내 아들 암논이 죽었어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거는 좀 훈련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모셔옵니다. 외갓집에 있는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하고 오세요. 아버지한테 잠깐 비세요 하고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근데 압살롬을 안 보냅니다. 꼴도 보기 싫어. 니만 가 있어.
그래서 원래 압살롬이 살던 동네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2년을 더 있었는데 2년 동안 다윗이 너 이 방에서 나오지 마, 이 집에서 가고 나오지 마. 그래서 가택연금 전달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끊임없이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문을 안 열었습니다. 나는 보기 싫어.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을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요압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려라. 내가 잘못해서 나를 죽이든지 뭐 가타부타지 이게 뭐한 짓이야. 나 불러놓고 외갓집에서 하고 팍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았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만에, 그러면 암논 죽이고 3년 도망갔잖아요. 5년 만에 아버지 얼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과 같이 허구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해의 표시예요. 그럼 그날부터 이 아버지와 압살롬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너무나 감정이고 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구를 다진 겁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려고 가면 압살롬이 야 우리 왕 바빠서 너 못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나 왕자잖아. 나한테 말해. 이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줬습니다. 백성들이 올 때는 오 이분이 실세거든요. 자기 문제 해결해 주거든요. 백성들이 와 우리 압살롬 왕자는 좋은 분이야.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외갓집 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헤브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고 올게요. 갔다 와. 군대를 끌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헤브론이 좀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 쉽게 말해 90% 100%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이 공격해 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갔답니다. 울면서 도망갔답니다. 시편 3편을 다윗이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하나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더 이상 하나님이 제 편 아니야 라고 다윗한테 손가락질 할 만큼 아무도 다윗을 지지 않고 다윗의 측근들을 제외하고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왕궁을 벗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압살롬과 전투하게 나가는 군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내가 나의 장남을 죽인 그놈을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 전에도 내가 지 엄마를 통해서 애 낳고 내가 경제적으로 다 서포트하고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지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살아가서 보여주시오라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 아마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요, 장수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나가서 압살롬을 무찌르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좀 살살 대해줘 이러거든요.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그날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아들 죽이라고 봐줘 하면 자기를 죽으라 소리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싸움 가기 전에 기운 쪽 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경대로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상수나무에 머리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 집에 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듣고 안 죽이고 뭐했어? 당장 죽여야지. 우리가 들었는데 왕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요압이 일어나서 바로 창 들고 나가서 압살롬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요압이 잔인합니까 여러분? 잔인하게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잔인함이나 용맹함으로 따진다면 다윗이 훨씬 더 셌을걸요?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하고 전쟁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전쟁에 나와서 난 나이가 20세고 30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못 나왔다는 얘기는 다윗이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형제들이 위에 3명만 나왔거든요. 그럼 다윗이 8째면 7째 그러면 그 밑에 형들 다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잘 돼봐야 12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근데 골리앗은 키가 4m거든요. 그 골리앗을 이긴다면 다윗은 어떡합니까? 골리앗의 칼로 다윗의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쳤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의 용맹함, 잔인함을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더 셉니다. 근데 다윗과 지금 요압이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요압은 군인이고 다윗은 아빠잖아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젊었을 때는 육신의 욕망 따라서 그냥 아무 여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사기 큰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취하며 가정 불화상 신경 안 쓰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이 편애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내가 경제적인 서포트해줘서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작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계승해주는 것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영적인 관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신앙 개선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무력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퍼블릭에서 옥상에서 겁탈했습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 올랐다고 선포하는 아주 치졸한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거는 아들한테도 뒤통수 맞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처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했죠.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나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못했어 라고 죄를 책망하셨지만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 살인자, 너는 가늠한 놈, 나쁜 놈, 너 죽어 하고 불변한 대신이 아니라 나단을 통하여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야 죄를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를 용납하셨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분명히 자기 자신과 오버랩됐을 건데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이 이런 짓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구나. 18장 33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문 위로 올라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옥상으로 갔든지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하고 다윗이 통곡을 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얼굴도 안 봤어요. 그죠? 예전 같으면 쟤는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아끼는 여자였으니 난 소생 아니니까 쟤는 못생겼으니까 다양한 이유로 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이야기를 할 만큼 허분 많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혼을 내시더라도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인생 채찍으로 채찍질 하실지라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존귀한 자녀이신 분으로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죠. 자녀 양육은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다들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이미 다 아이를 기르신 여러분들한테 무슨 애를 이렇게 기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지금 힘든 사춘기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남의 집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원리 가르쳐주잖아요. 그거는 모든 가정이 다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 상황이 달라도 아이들 성격이 달라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이 들은 얘기죠. 많이 들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자녀 양육의 원리로 적용되는 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의 편의만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품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한 말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5절에 다루었던 것처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빠인 저의 성격이 못하니까 여러분의 성질이 세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너그럽게 대해야지 하는데도 딱 하는 것을 보면 팍 올라오잖아요. 그 연습하는 겁니다. 아버지 날에 제가 아버지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버지 인관계로 비판하는 겁니다. 같이 주의 교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연습. 믿음의 부모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교육 방법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적용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같이 읽고 같이 나누며 바른 기준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버지들 특히 경건함에 있어서 본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는 아버지, 말씀 보시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우리는 예전부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경건한 모습을 잘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참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경건함을 체험하고 인내함을 체험하고 너그러움을 체험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교할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경건하셨다, 거룩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여유가 있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이 더 크고 풍성하게 넘겨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들이